시편 97편 1절에서 97편 모두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락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의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산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다 함께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97편은 부모는 자녀가 슬퍼하거나 기뻐하거나 신경을 쓰게 돼 있습니다. 자녀들이 기뻐하면은 내가 잘해서 자들이 기뻐하는구나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자녀가 수심이 있으면은 부모 되는 사람은 내가 뭔가 쟤들에게 잘못해서 저렇게 수심이 얼굴에 가득한가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길은 자녀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기뻐하면은 자녀들이 기뻐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면은 우리 모두가 기쁜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뭐라고 합니까?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했느냐? 여호와께서 다스리나니 기뻐하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온 땅과 허다한 섬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1절에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는 평화와 기쁨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다스림을 받고 물질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사람이 주관한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돈이 나를 주관한다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나를 주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나도 아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알 수 없는 운명이 자신을 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돈이 주관한다, 사람이 주관한다, 내가 나를 주관한다,
알 수 없는 운명이 나를 주관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의 삶 속에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범사에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형들이 아버지가 없으니 우리에게 어떤 보복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요셉은 말하기를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애굽에 온 것이 아니라 당신들을 이때에 생명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요셉과 같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절,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같이 읽습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에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했느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라니 기뻐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기초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도덕의 중심입니다. 이 세상에 불의가 있고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불이 나와서 불사른다고 3절에 말씀을 합니다. 사방에 하나님의 대적들을 불살라 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번개를 내려서 세계를 비추십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 번개가 번쩍하고 치면은 두려워하며 부들부들 떱니다.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대항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산들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산들이 온 땅에 주님이 되시는 여호와 앞에 밀랍같이 녹았다고 5절 하반절에 말씀을 합니다. 밀랍이 뭡니까? 우리 이두선 목사님은 잘 압니다. 공자 앞에 문자 쓴다 하겠지만은 보니까 밀랍이 뭐냐? 벌집을 만들기 위해서 꿀벌이 분비하는 물질, 누런 빛깔로 상온에서 단단하게 굳어지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절연제, 광택제, 방수제로도 쓰여진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니까 바위도 녹아버립니다. 용암이 흐르는 것을 보면은 촛물처럼 녹아버리는 것을 우리는 화산이 터졌을 때의 그 광경을 보면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보며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십니다. 모든 백성이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공의를 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앞에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게 하시니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는 동리에 놀러 나갔다가 누집에 무당을 불러다가 구설한다 하면 그 집 담론에서 넘어다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저 무당에게 신이 내리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그래야 하면은 저 무당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주 힘들어 할 겁니다. 그렇게 난 기도해 봤어요. 그러고 보면은 그 무당이 막 펄떡펄떡 뛰면서 막 소리 지르고 해봐야 잘 안 되는 것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무당이 신이 안 내려서 힘들어하는 것을 볼 때에 나는 예수를 처음 믿고 기뻐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불상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회개하고 공의로 세계를 다스리는 여호와께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에 대구 팔공산 동화사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나무 밑에 앉았다니까 중들이 공부를 다 마치고 쫓아 나와가지고 내 옆에 와서 앉아있는 젊은 이제 중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여기 와서 저기서 공부하고 목탁을 두드리면서 연부를 외웠는데 사람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인생의 3대 목적을 아느냐 하니까 귀를 기울이더라고. 첫째로 문제는 내가 어디서 왔느냐? 당신은 그것을 알고 있느냐? 아무리 목탁을 두드리고 연부를 하고 불경을 외우고 한다 할지라도 인생은 어디서 왔는가 하는 답을 모르고 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느냐? 삶의 목적이 뭐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러다니까 아이고 이제 저 들어갈 시간이다. 요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이 얘기할 테니까 듣고 가라고. 세 번째 문제는 어디로 가느냐? 그것을 알고 있느냐? 최희준 씨가 부른 하숙생이라고 하는 그 노래에 보면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그 사람이 만일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면은 그 노래를 부르면 실감이 나겠지만은 알지 못하고 불렀다면은 자꾸 궁금증이 생길 거다. 이제 들어가도 되는데
그 세 가지 문제를 답을 얻으려면은 대구 시내 일이 가거든 십자가 달린 교회에 들어가서 목사님에게 한번 이러한 질문을 해서 답을 얻으면은 당신의 삶이 달라질 거다 하고 제가 공부하고 나온 중들에게 전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 때 열심히 있을 때는 버스를 탔을 때에 중이 옆에 사람이 없는 자리에 가냐면 일부러 그 자리 갔어. 중한테 그런 소리를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상을 섬기지만은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인생의 3대 문제를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다 내리치시니 의인인 우리들은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또 미안하지만 목사고 사모님들이라도 하나님의 주신 축복은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까지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17절에서 이런 것이 없고 이런 것이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한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에게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며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그 나라에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찬순 목사님 부고를 받고 생각난 것이 있었습니다. 뭐가 생각이 났느냐? 야, 희한하네. 이 목사님이 우리 집 사람 천국에 간 지 2달 만에 가셨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딱 2달 만에 갔어요. 7월 4일 날 천국에 갔는데 9월 4일 날 이찬순 목사님 천국 가셨어요. 천국에 입성한 데는 우리 집 사람이 선배입니다. 나이는 적어도. 우리 집 사람이 자기 신우들이 왔을 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우들이 언니 우리는 이제 오빠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갈 거야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이 하면 그래 가서 잘 자고 가. 나는 천국 가야 돼. 그 말 한마디 딱 하고 며칠 있다가 죽었습니다. 볼 사람을 다 봐야 죽더라고요. 볼 사람이 있는데 못 보게 되면은 안 가더라고요. 마지막 가는 날에는 꼭 자기가 만나야 할 사람 다 보고 나면은 그때는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날 가는 날까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으로 하박국 3장 18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노라고 고백하면서 살다가 그 나라에 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보면서 기뻐하지만은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